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과 복의 근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놀라운 섭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터전 위에 구석구석까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좋으니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시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파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지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역을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을 일은 없겠다, 예수님이 운신하실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도저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던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자, 호수 건너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급히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뒤따라 이제 출발하기로 하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밤 4경쯤, 4경이니까 아주 한밤중이겠죠. 정말 사람들이 거의 이제 인적이 없을 그런 시간인데 그 배가 호수의 중간쯤을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는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으며 곤란한 상황인데, 근데 그때 바다 위로 누군가가 또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유령이구나, 귀신이구나. 풍랑 만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라 이미 죽을 것 같은데 귀신까지 나타나서 이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낙심과 절망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걸어오고 있던 그분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조용한 곳에,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곳에서 저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면야 다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방으로 우레가 치고 천둥이 치고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가 막 뒤집힐 것처럼 일렁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안심해라 이렇게 하면 들리겠습니까? 아마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강하게, 그러나 확신 있게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면서도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도 다 풍랑이 이는 바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의 파도, 시험의 파도, 고난의 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와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는 아무 두려울 일이 아니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문제, 시험, 고난을 만날 때 마음에 두려움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실제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고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일 뿐이죠. 주님의 손을 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의 모든 파도를 담대히 당당히 지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나 또 해결하기 힘든 시험이나 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도 이 자리에 주님의 손을 붙들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손을 붙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손 놓지 않고 인생 끝까지 그렇게 가고 싶다, 다 그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주님 안에 안 될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행하실 우리의 열쇠와 같으시고 모든 정답과 해답이신 주님이신데, 근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지, 또 열리지 않을 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주님의 손을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주님의 손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답일 것 같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정말 해결책일 것 같은데, 근데 왜 내가 그 주님의 손을 완전히 온전히 꽉 붙잡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 알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확신 있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여전히 100%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좋을까? 잘 될까? 복 받을까? 형통할까? 그렇게 괜히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갔다가 혹시 사명의 길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려운 길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과 그런 염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게 정말 좋은 길일지 축복의 길일지 아직도 내 마음에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겁이 나는 사람도 있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난 그렇게는 못해. 주님 손 붙잡고 가면 뭐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까지는 싫은데, 이 정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가능한 한계선을 내가 정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주님이 좀 더 강력하게 이끌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 오히려 내가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안 되는 순간일 때 그때는 좀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정도로만 나를 붙잡아 주시면 좋은데, 내 인생을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붙잡힌 바 되고 주님과 함께 간다? 그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신데 술을 드셨어요. 그냥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맺고 하다 보니까 술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더라. 문제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간혹 술을 마시고 술 취하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 기회구나 싶어서 혼자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계신데 띠리릭 하면서 문 이제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나고 아내와 자녀들이 막 이제 떠들면서 집에 들어오는 문 소리가 나는 걸 안방에서 술을 혼자 마시다가 딱 들은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왜 벌써 들어오는 거야? 어디 가서 차라리 하룻밤 여행이나 갔다 오지? 이런 생각이 혼자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확
이런 무서운 감정이 들더래요. 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하고 제일 좋은 내 아내와 자녀들인데 내가 죄 짓는 순간에는 그들이 오는 것도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고 편하고 어렵고 그냥 뭔가 필요할 때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손에 붙잡히면 너무너무 좋다가도 내가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지, 내 뜻 죄짓고 막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는 좀 간섭받기 싫고 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주님의 손을 확 붙잡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구원으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딱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데, 며칠 가도 계속 사막이고 광야고 달라질 것 없고 목은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쏟아져요. 아니, 매일매일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목말라 죽겠다, 고기도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 앞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땅의 경계선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다스리도록 하시겠다 약속한 그 땅 바로 앞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한번 보면 안 될까요? 먼저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집을 한 채 사준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몇 평인지 가서 보고 인테리어는 잘 됐는지 보고 뭐 집의 위치나 시설이 어떤가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주겠다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는 주면 바로 그냥 받아도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근데 가보고 좋으면 받고 아니면 안 받겠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땅에 둘러보고 왔더니 진짜 좋더라, 진짜 아름답더라,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더라, 딴 사람들이 주인이 있더라. 그 말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됐지, 다른 사람 주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차지하라 하시면 차지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신뢰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자녀들이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어도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그 손을 굳게 붙잡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이끌어도 불안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셔도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길 끝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지나가야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매사에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검증하고 나서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 손 붙잡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
다 손에서 놓으셔야 주님의 손 붙잡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맞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그가 물 위로 뛰어내리고 인류 역사상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물 위를 걸은 유일한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막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부는 그런 큰 바다 한가운데 한밤중에 여러분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릴 사람 누가 있어요? 제정신 아닌 그런 사람 아니라면 누구나 겁나고 무섭죠.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면 그건 죽는 거죠. 뛰어내리면. 근데 그 마음으로 결단했고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판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데 여러분, 문제는 걸어가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의 손을 탁 잡았다면 얼마나 멋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을까요? 근데 못 걸어갔어요. 두세 걸음 걸어가다가 높게 치는 파도와 일렁이는 물결을 보니 그걸 본 게 문제죠. 깜짝 놀라고 다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수많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그 조지 밀러 목사님 자서전에 유명한 말이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이게 조지 밀러 목사님의 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다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서전에 쓰셨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았고 다 포기하고 다른 것 붙잡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고아원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어디 가서 돈벌이를 해오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이,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선포했대요. 하나님, 나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부자에게도 도와달라는 말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찾아와도 도와달라는 말 절대 저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밀러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죠. 한 번은 독일의 어떤 큰 교회에서 고아원을 탐방을 왔다가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고아원은, 이런 시설은 본 적이 없다고, 그 교회에서 신뢰할 만하다고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고아원을 후원하고 싶은데 얼마를 후원받기를 원하느냐 교회 측에서 제안을 했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기도해보고 결정한 대로 주십시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얼마 달라, 얼마 필요하다 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교회 측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만큼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후원을 받는 입장이 더 당당한, 후원을 해주겠다고 사정하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대한 기도가 체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사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것을 더 믿고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내가 어느 편으로 더 기울어지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실 것이다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었으나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바다의 그 풍랑을 보는 순간 그는 그냥 그 안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보다 파도가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눈에 세상의 파도와 시험, 문제, 고난의 파도가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손 붙잡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다 꽉 붙잡아 버리니까 주님을 붙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 의의 승리와 최후 영생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왔죠. 눈에 보이면 그거 있는 것이구나, 눈에 안 보이면 그거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것이 가짜인 것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기적처럼 바꾸는 놀라운 힘이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확 무너지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면 주변에 무슨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때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못했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그 길 걸어가시고 나중에 주님과 악수할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신뢰하고 이때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들고 그 손에 붙잡히고 그래서 살아가시면 정말 기가 막힌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길이 내 마음처럼 내 계획처럼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고 그냥 쭉 뻗어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더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아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도 겪습니다. 교회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질병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붙잡았다면 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손 붙들고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냥 막연히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길 힘 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그 손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이, 그게 간증이 있는 삶이고 그게 승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물에 빠졌다, 나 수영 못하는데 지금 물에 빠졌다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둥둥 떠다니는 아무거나 급하면 일단 잡아야겠죠. 그러나 나를 진짜 살릴 수 있는 것은 배에 연결되어 있는, 끈으로 연결됐다든지 나를 끌어주고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실 손은 예수님 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붙들어야 할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꼭
분별하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남미 아마존의 그 정글의 미전도 종족을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선교지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런 선교사님이 이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고 하니 학교에 그 신학교의 전교생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들었고 신학대학 교수들도 잔뜩 기대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오늘 듣겠구나, 다 잔뜩 기대하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그냥 꽉 찬 그런 예배당에 모여왔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두서가 없고 횡설수설하고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흐름이 일치하지 않고, 그러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아니, 소문에 그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도 은혜롭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설교가 너무 이상하다, 우왕좌왕하고 앞뒤가 안 맞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설교 시간 이제 끝나고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앉아 있는데 막 주변에서 웅성웅성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유, 기대했는데 아니다. 아니, 목숨 걸고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간증도 제대로 없나? 설교 한 편 제대로 못할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분인가? 막 서로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막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지 선교사님 귀에 다 들려요, 그게. 근데 그때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선교사님께서 예배 직전에 선교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마존 일림에 남겨두고 온 사모님과 어린 두 아들이 원주민의 피습을 받아 방금 목숨을 잃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설교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시간이기에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고 오늘 설교하셨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시다. 사회자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예배당 전체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듯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단 뒤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그 비판의 눈빛이 존경의 눈빛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고 달라진 것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입장으로, 자기 상황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가 전혀 안 되던 그것이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다르게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형편 따라 예수님 보지 마시고 우리를 안심케 하실, 우리를 두려움 없게 하실,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손을 정말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예수님의 손을 다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뒤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살다 보니 내 인생이 바다입니다. 내 인생이 결국 문제와 시험과 고난의 파도 위에 내가 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분명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어떤 풍랑과 파도와 시험의 그런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이니 주님, 이제 주 안에서 내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손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온전히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주 안에서 이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 되신 조영희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며 큰 기쁨 아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영희 성도님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오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귀한 것, 우리의 살 길로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과 바람이 몰아치는 밤바다 위를 하나님 나아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끄시고 채우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나 역시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담대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조영희 성도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성광재단의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기쁨 안에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조용히 성도님이 든든히 신앙의 뿌리를 내려 끝까지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주님, 살다 보니 인생이 바다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와 시험과 고난의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칠 때가 있고, 그래서 내 마음 요동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크고 강한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번 잡은 그 손 두 번 다시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 안에서 최후 승리와 영생의 복을 받는 그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 활짝 웃는 그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노라, 주님 손 붙들고 살아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남김없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손과 강한 팔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